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어휘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슷한 표현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에서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던 삶과 은혜의 아래에 있는 자유자로 묘사를 하게 됐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성도가 살아야 할 세 사람의 삶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공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 400년을 애굽에서 산 이스라엘, 자연스럽게 애굽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것이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이 박혔던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때는 출애굽을 한 지 1년이나 지난데도 말이지.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손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해 죽음을 면하는 은혜도 입었고요. 홍해 도하는 어떻습니까? 전대미문의 기적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고요. 반석에서 난 물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말이지.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이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 즉 종의 근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너 때문이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지. 반면 성숙한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고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자기가 결정하고 한 것이니까요. 물론 종의 근성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 것들, 종의 근성, 노예 근성, 죄에 깊이 있는 죄의 근성,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끈 40년 광야교회, 어디 단 하루들 조용한 날이 있던가요? 매일매일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런 광야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새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지,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버림으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애굽의 삶 또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Out of Christ의 삶 말이지. 이들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바로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 속에 갇힌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욕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지는 것이고요. 죽은 옛사람의 소리를 들으니 매 죽일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만 하는 것이고요. 하는 말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니 다른 사람이 왕되는 것,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성에 평가되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 말이지요.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 공부했듯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생명을 서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지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 손이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 몸이 건강한 것이요, 눈이 건강한 것이 온몸의 지체가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지체와 협력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고 세워주고 권장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내가 사는 길이니 말이지.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왜 감각이 없어지죠? 우리 영적인 감각이 왜 없어집니까? 마음이 화인을 맞아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몸에서 떨어져서 감각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바로 이런 감각 없게 만드는 병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인데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바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형벌이 영원한 불모, 곧 지옥이니 말이지.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각 없는 자같이 욕심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내 속에서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지. 근데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거짓에 또 넘어가고요. 왜 3살 먹은 아이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를 미혹하는 줄 압니까? 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이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옛사람을 꽉감히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의 입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이런 악한 것들이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그건 묵상하고 곱씹지 마시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동네방네 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이러지 말라고 말로 막 퍼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다니는 것은 구식이니 말이지요. 대신 요즘에는 어떻게들 합니까?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뭐 SNS로 가지고 다 이러고 있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런 썩어져가는 구섭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나요? 억울하면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는 자기 부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첫 단추이니 말이지. 엎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부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그 쏟아놓는 모습들, 참 그 모습 아닌가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라고 하며 맡기는 것 말이지. 그러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삭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얼마나 말로 성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빨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되던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말에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이면 그냥 잠잠게 되는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아는 것 말이지.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한 짝이니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봐요. 한쪽이 보이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내 속에 내가 충만하면 절대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의 나라는 의와 진리, 빛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 곧 결단을 통해 옛사람을 벗지 않고는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에게 있어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의와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오늘도 자유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옛사람을 잊고 있으며 새 사람 아버지 하나님 덧입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런 헛된 욕망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